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많은 시간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죠. 보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영접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패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패망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오전부터 서둘러서 달려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패망이 아니라 상이 있는 거죠. 공동번역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이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공동번역 말씀 보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래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하고 두렵게 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주신대요. 이 상이라는 단어가, 자, 우리 잠언서 13장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잠언서 13장 13절 말씀, 구약 성경에, 자, 잠언서 924페이지인데요.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을, 자,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죠. 이와 같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어요. 근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데, 이 상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술람이라는 단어예요. 술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술람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는 상을 받는다. 그래서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것,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 전 리우 올림픽 끝났지만 올림픽 딱 끝나고 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대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 외에도 두 번째로 온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온전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두렵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나, 연약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잠언서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온전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나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던지 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이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 위에도 늘 생명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서 20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이 있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보면 목회자들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돼요. 때로는 정말 목회자의 자녀로서 자녀들도 힘들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본 오늘이 하루 구속사 세미나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받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 패망한데, 패망. 근데 자기가 스스로 패망하는 거예요. 이 패망이라는 단어가 하벨이라는 단어예요. 하벨. 하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타락한 행동을 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타락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도 죄책감을 갖지 않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이 자리에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자손 만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의 직무까지 이렇게 봤죠. 이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이 본문인데 이 대제사장의 예복,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자,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자, 이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 예복을 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 이렇게 화면에 제사장 좀 띄워주실래요? 제사장 예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좀 이제 멀리서 잘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박윤식 목사님께서 기록하신 이 구속사 시리즈 6권의 이 대제사장 예복을 우리가 볼 때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근거로 아주 세밀하게 재현시켜 놨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마 성막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없죠. 또 제사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책을 보고 자료를 보면 다 달라요, 모양이요. 근데 뭐가 맞는지 참 우리가 분별해내기가 힘든데 저는 이 6권 책을 보면서 너무나 아주 확신을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찾아볼 때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이 사진이, 이 모습이 정말 모든 분들이 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대제사장 예복이죠. 대제사장 예복인데 머리에 터번, 관을 쓰고 그 관 앞에 이마에 금패가 있죠.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가 있게 되죠. 그리고 하얀 속옷을 이제 밑에까지 다 끌려서 입게 되고 그 위에 청색의 겉옷을 입죠. 그리고 위에 이제 입은 것이 이제 에봇이죠. 에봇. 이 에봇은 두 판으로 되어 있어요. 앞판과 뒷판이 있는데 이 두 판을 어깨 견대로 이 에봇을 연결시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 모양 좀 보여주세요. 대제사장의 전체 모양을 보게 돼요. 그럼 밑에 이제 흰 옷이 밑에 속옷이 밑에 이제 발까지 다 발 뒤꿈치까지 다 가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 술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이제 속옷띠죠. 속옷띠 술이 밑에까지 내려오고 그다음에 겉옷에 달려 있는
석류와 금방울들이 성경에는 개수가 나와 있지 않지만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금방울 18개, 석류 18개가 달려 있다 그래요.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이 있고 에봇은 좀 이렇게 짧게 해서 앞치마처럼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이게 전체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성경에 이 대제사장의 예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첫 번째로 창세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창세기 28장은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모세에게 이 대제사장 예복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령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의 예복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명령대로 출애굽기 39장에 모세가 대제사장의 예복을 짓게 되죠. 출애굽기 39장은 모세의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이러한 문구가 7번 나와요.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출애굽기 39장 1절과 5절과 7절에 그리고 21절, 26절, 29절, 31절에 보면 7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보면 모든 성막의 역사가 맞춰졌다고 출애굽기 39장은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의 모든 역사가 뭘로 마감이 되느냐? 바로 모세가 대제사장 예복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복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8장 6절로 9절과 13절에 나오게 되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지은 예복을 입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모세가 만든 대제사장 예복을 6절부터 9절에 아론이 입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예복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 예복은 성경의 출애굽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9장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모세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나오고 레위기 8장에는 이제 만들어진 그 옷을 입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6절부터 9절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고 13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예복을 입는 것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그러면 제사장 예복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모세가 만들 때 이 제사장 예복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사장 예복과 대제사장 예복이 같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같이 입는 공통의 옷이 있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같이 입는 공통의 옷이 있는데 뭘 같이 입냐면 고의, 개역 한글판에는 고의라고 나오고 이번에 바뀐 개역 개정판에는 이것이 이제 속바지로 단어가 바뀌었죠. 고의를 입게 되고 이건 이제 같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다 같이 입는 거예요. 고의를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옷을 입죠.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아까 밑에 그림 나온 것처럼 속옷 띠를 띠게 되죠. 속옷이 너풀거리지 않게 속옷띠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쓰게 돼 있죠. 관. 이것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 네 가지는 다 같이 입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기까지가 입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은. 그런데 대제사장은 여기에 더 갖추어서 입게 돼요. 이 공통적인 옷 외에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아까 우리가 사진 본 것처럼, 그림 본 것처럼 대제사장은 여기에다가 옷을 더 입게 돼요. 먼저 이 속옷과 맨 속옷띠 위에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죠. 이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 에봇을 입게 되죠. 에봇, 에포드라고 하는 에봇. 그리고 에봇이 앞판 뒷판으로 있으니까 옆에가 다 이게 뚫리잖아요. 이 에봇이 너풀거리지 않게 에봇도 에봇띠로 묶어줘야 돼요. 에봇띠로. 그리고 대제사장은 에봇 위에다가 판결 흉패, 아까 우리가 이승현 목사님 통해서 판결 흉패 잠깐 말씀드렸죠. 이 판결 흉패가 가슴에 붙어 있죠. 그래서 흉패 안에는 이 흉패, 그러니까 에봇이요 두 겹으로 된 거예요, 앞에. 그래서 앞쪽에는 판결 흉패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는 판결 흉패가 있고, 그 안에 아까 이승현 목사님께서 직무할 때 말씀한 그 우림과 둠밈, 기도와 말씀을 상징하는 우림과 둠밈이 이 에봇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와 같이 제사장 예복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같이 입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같이 입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입는 이러한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시간이 사실 1시간 동안에 이 두 개를 다 하기에는 되게 촉박하더라고요. 교재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먼저 이 공통의 옷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공통으로 입는 옷이죠. 공통으로 입는 옷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공통으로 입는 옷 첫 번째로 고이죠. 고이, 속바지라고도 하죠. 속바지, 고이. 히브리어로 미크나스라고 하죠. 미크나스라고 하는데 속바지. 이 고이, 속바지는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투 같은 거 보면 그 권투 선수들이 입는 옷 트렁크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딱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를 가리는 옷으로 허리부터 넓적다리를 가리게 이렇게 만들었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우리 28장 42절 교재에 있죠. 우리 교재를 보시고요. 출애굽기 28장 4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내려오고 이 고이의 기능은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0절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고 그랬죠. 여기 하체를 가리는 것, 이 고이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뭐냐? 이 하체를 가리라는 것은 순결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23장 18절 말씀 있죠.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그랬죠. 음행하는 걸 갖다가 뭘 드러내는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체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음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체를 가리는 것은 순결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영육간의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제사장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이 타락한 세상에 순결 지키기가 쉽지 않죠.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에게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근간에도 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먼저 입는 게 고이예요. 고이, 속바지. 그러니까 하체를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 음행하는 자들은, 순결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죠. 더하여서 히브리서 13장 4절 보면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고의는 바로 우리가 순결한 삶, 제사장들은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의 위에다가 이제 속옷을 입죠. 속옷.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하죠. 케토네트, 속옷, 케토네트라고 하는데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9번 나와요. 케토네트. 근데 이 속옷은
여자들 긴 원피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이 속바지도 세마포로 만들었고, 속옷 케토네트도 세마포로 만들어서 하얀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속옷은 길이는 손목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밑에 길이는 발 뒤꿈치까지 가리는, 그래서 목을 내놓고 전체를 온몸을 다 감싸는 옷이 바로 이 속옷이에요. 하얀 세마포로 우리 온몸을 다 감싸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여자들이 이제 겨울에 보면 이제 입는 원피스 같은 긴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연상하면은 우리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속옷을 보면 거기 교재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39절에는 반포 속옷이라고 나와 있고, 또 레위기 6장 10절 밑에 보면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세마포 긴 옷. 이 속옷이 성경에는 반포 속옷 또는 세마포 긴 옷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속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하는데, 이 케토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29번 나오는데 이 어원이 사실 불명확해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가리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가리다. 그래서 이 성경에 케토네트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서로 부끄러움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잎으로 말미암아 자기네가 치마를 만들어서 엮죠. 그 치마,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치마를 해 입게 돼요. 치마. 근데 이 치마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고르라고 하는 단어죠. 하고르라는 단어인데, 이 하고르라는 단어는 손바닥 길이가 손바닥밖에 안 되는 짧은 치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엉덩이 둘레만 가리는 정도의 치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죄를 다 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치마는 하고로 겨우 엉덩이 둘레만, 나의 부끄럽고 나의 수치만 겨우 가리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입은 치마를 벗기고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히셨죠? 가죽 옷을 입혔죠. 그 가죽 옷 할 때 그 옷이 바로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에요. 가죽 옷 할 때.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이 분명히 이 의미를 볼 때에, 우리가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볼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 죽여야죠. 그랬을 때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혀주셨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바로 속옷, 제사장에게 속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당신이 친히 이 땅 위에 대속제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케토네트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케토네트는 아무나 입지 못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입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이잖아요. 그 창세기 37장 3절 보면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아버지가. 그 채색 옷이 케토네트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울산에는 이제 울산 박물관에서 극동방송에서 주관으로 저희가 올 초에 그 성소 유물전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채색 옷을 봤어요. 그때 성소 유물전에서 채색 옷을 봤어요. 요셉이 입은 건 아니지만은 채색 옷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채색 옷 하면은 항상 설교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 색동저고리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채색 옷이 색동저고리가 아니에요. 채색 옷은 뭐냐면 당시의 채색 옷 케토네트 그 설명하시는 전도사님이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이 채색 옷이 케토네트인데
캐토네트, 유대인들의 그 캐토네트는요, 손끝까지 다 가린대요. 손끝까지. 그리고 길이는 발가락도 안 보이게 다 가린대요. 그러면 뭐 일을 할 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하려면 막 이렇게 걷어제치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내려오면 일이 제대로 안 되죠. 또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야, 저것 좀 가져와. 그러면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심부름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캐토네트를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혔냐? 얘는 일 시키지 말라는 뜻이래요. 얘는 그래서 손도 안 보이고 발도 안 보이고, 캐토네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는 절대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입은 옷이 캐토네트예요. 그래서 캐토네트는 색동저고리, 그 요셉이 입은 그 채색 옷은 색동저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속에 있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 속옷 캐토네트를 입혀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내가 제사장으로서 속옷을 입었다 할 때 그냥 하얀 옷이 아니라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속옷 캐토네트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이승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이후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지만 시편 132편 9절 말씀 보면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입는 옷이 의의 옷이라 그랬어요. 의의 옷. 또 시편 132편 밑에 16절에 보면 구원의 옷을 오늘날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옷이라 그랬어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세상의 의와 하나님 안에서의 의는 다르죠. 오로리자를 보면 어린 양자 밑에 나 아자가 있죠.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도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신령한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옷을 입게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세 번째로 이 속옷의 너풀거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일을 하려면 속옷이 너풀거리지 않게 묶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속옷띠가 있죠. 속옷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옷띠는 아브네트라고 하죠. 아브네트. 속옷, 아브네트라고 하죠. 속옷. 그래서 속옷이 너풀거리지 않게 묶어주는 띠가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교재 보면 39장 20절 29절 있죠. 우리 두 번째 9절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9장 29절 말씀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가는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고, 그래서 이 속옷띠는 네 가지 색깔로 만들어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러한 표현이 출애굽기 39장에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예복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완벽한 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같이 이 네 가지 실로 예쁘게 수놓아서 띠를 묶죠. 이같이 허리에 띠를 묶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명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명자의 자세. 사명자는 늘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나 다 사명의 끈을 띠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명의 띠를 띠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준비를 다 끝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일할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마지막 한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근신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자, 시작.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 사람은, 일할 준비를 끝낸 사람은 근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속옷띠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속옷띠가 꼭 매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 전선에서 수고하고 애쓴 줄로 믿습니다. 이 속옷띠가 띄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있으래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사명의 허리를 놓치지 않고 이 띠가 헐렁거리면 안 돼요. 이 띠를 꽉 조여매서 근신하는 가운데 정말 내 모든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왜 오늘 하루에 일정이 없겠어요? 다 있죠.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게 막 일정이 막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개는 포기해야 되면 제일 중요한 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시간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이 사명의 띠를 띠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죠.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받은 은혜가 이제 내 목회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반드시 더 힘 있는 귀한 목회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띠를 띠면 네 번째로 이제 관을 쓰게 되죠. 관. 제사장이 관을 써요. 근데 이 관이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이 다르죠. 제사장의 제사장의 관은 미그바라고 하죠. 미그바라고 하죠. 관. 제사장의 관은 미그바라고 해요. 근데 대제사장의 관은 미츠네페트라고 하죠.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관은 미츠네페트라고 하죠. 미츠네페트라고 하죠. 미츠네페트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이 달라요. 먼저 이 제사장의 관을 잠깐 보면 이 제사장의 관, 미그바라고 하는 제사장의 관은 기브아, 이게 원래 원형이 히브리어는 원형이 세 단어로 자음으로 세 단어로 돼 있죠. 기브아라는 단어가 원형이 돼요. 기브아. 이 기브아라는 것이 산, 언덕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산은 높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관은 높은 모자예요. 높은 모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음식점 가면은 뭐 빵집이나 가면 모자, 그 요리하시는 분들 모자 쓰면 위에 높잖아요. 그거 보면 아 저게 제사장관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미그바 높은 모자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진 봤지만은 대제사장의 관은 높지 않고 이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터번, 대제사장의 관은 터번 형식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도 다르고.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 우리 한글 성경에만 다 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달라요. 그래서 관하면 이와 같이 미그바에서 이것은 기브아, 산, 언덕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높은 모자를 얘기해요. 이 제사장의 관은 자 우리 성경 구절 보면 28장 40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40절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랬죠. 여기 이 관이 미그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장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보면 제사장의 모자를 제일 먼저 멀리서 보면 보이겠죠. 저분이 제사장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도로서 믿는 백성들로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관 미그바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39장 28절 보면, 자, 이거 꼭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그랬죠. 자,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할 때 앞에 이 두건이 미츠네페트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할 때 그 두건은 제사장의 관이 아니라 누구 모자예요? 대제사장 모자를 얘기하는 거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미츠네페트를 짓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또 빛난 관을 만들고 그랬죠. 이 뒤에 있는 빛난 관, 이 관이 미그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모자와 제사장의 모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손가락고 표시 보면 제사장의 관은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내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온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통으로 입는 옷이 4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이, 속바지, 그 다음에 속옷, 그다음 속옷띠, 관. 자, 이제 입으셨죠? 먼저 하체를 가리는 고이를 입고 그 다음에 전체 내 온몸을 가리는 속옷을 입고 이것이 너풀거리지 않게 사명자로서 사명의 띠를 띠는 거예요. 속옷띠를 띠는 거예요. 근데 고이와 속바지는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세마포, 하얀 세마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아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아까 얘기했죠.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의예요, 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마포의 옷을 입고 사명의 띠, 이것은 4가지 실로 꼰 예쁜 실이 밑에까지 쭉 내려와서 그 술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머리에는 높이 솟은 모자를 제사장이 쓴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네, 입었죠. 근데 대답이 안 입은 것 같아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네, 입었죠. 이제 크게 2번째로 제사장의 옷에 이어서 이제 이거는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같이 입죠. 이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대제사장만 입는 옷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만.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번째로 이제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있죠. 대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자, 이 대제사장의 옷, 첫 번째로 관. 자,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이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죠. 제사장의 관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돼요? 미그바. 대제사장의 옷은 미츠네페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그바, 미츠네페트. 네, 관이 달라요. 자, 그러면 아까 제사장의 관은 빛난 관이다 해서 높이 솟은 모자라 그랬어요. 그 대제사장의 모자는 미츠네페트에서 이것은 거기 제가 적어놨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어 미츠네페트는 감다, 두르다, 말하다, 싸다라는 뜻의 차나프에서 유래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터번 막 빙빙 돌려 싸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모자는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세마포 길이가 7.3m나 된대. 7.3m. 세마포 길이가 7.3m나 되는 걸 갖다가 계속 말아갖고 터번 형태로 돌려가지고 모자로 쓴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네, 무거울 것 같아요. 대제사장은 머리에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모자를 쓰면 머리를 완전히 다 가리게 되죠.
이 머리를 다 완전히 가리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갖고 목회하고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이게 목사님들 예화에도 많이 쓰시고 그러시던데, 강원도 남자하고 전라도 여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깨가 쏟아지겠어요. 이제 여자가 자기 남편 올 때까지 저녁을 맛있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니까 왔냐고 해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놓고 이제 거실에 둘이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출출하지 않냐고. 남편이 출출하다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고 감자도 삶아놨다고. 그래갖고 감자를 딱 가져와갖고 껍데기를 까가지고 전라도 이 부인이 강원도 남편한테 설탕을 딱 찍어갖고 입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 맛있어 그래야 되는데 야 너 못 찍었어 그런 거예요. 감자니까 설탕 찍었지. 그랬더니 남자가 야 누가 감자에 무식하게 설탕 찍어 먹냐. 감자에는 소금이지. 소금 갖고 오라고. 그럼 이 여자가 소금을 갖다 주면 되는데 무식하단 말이 기분 나빠갖고 강원도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산골 속에 처박혀갖고 소금 찍어 먹는다고. 둘이 신혼여행 잘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법원까지 간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분들이 결국 이혼했대. 진짜 이혼했는데 마지막 판사가 한 말이요, 나는 설탕 소금 다 뿌려 먹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거죠. 전라도 아내는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돼 갖고 감자에는 설탕. 근데 이 강원도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그게 돼 갖고 감자에는 소금. 뭐 판사는 다 뿌려 먹는데요. 고속도로에도 보면 그 두 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이 관을 씌우셨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 때로는 이 목회 사역에도 너무나 내 계획이 많지 않은지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까 이승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아 보세요. 근데 이건 일주일이 아니라요 하루만 방심해도 그런 것 같아요. 대전에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 계시잖아요. 뭐 워낙 큰 교회 뭐 많이 아실 텐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힘쓰신다고 좀 쉬시라고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이미자 쇼 디너 쇼를 보내줬대요. 어떤 권사님이 사모님하고 꼭 가시라고 표 2장을 해갖고 이게 언제냐 토요일 날 보통 그런 게 토요일 날 저녁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 가면 이미자 그걸 들으면서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한대요. 거기 갔는데 이영환 목사님이 또 이미자의 팬이래요. 되게 목사님 되기 이전에 항상 18번에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갔다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그 목사님은요 아침에 영성 체크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말이 처음 나오느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죠. 이걸 본인의 영성을 체크한대요. 항상 본인은 일어날 때마다 시편 1편을 가장 많이 외우면서 일어나신대요. 깨실 때.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주일인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동백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그러면서 세수하고 옷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데 안 간다고. 순간 내 머리, 내 잠자고 있는 나의 그런 죄악의 속성이 순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자, 이 관이 그런 관점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어디에 맡기느냐,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계획들이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은 거기 이제 교재 보면 바로 거룩의 표시고 또 성결의 표시죠. 거룩, 성결. 다 히브리 원문에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죠. 코데시. 우리 뭐 너무나 잘 알죠. 코데시. 거룩, 성결, 코데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자를 썼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옷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그 겉옷을 입게 되죠. 먼저 제사장과 같이 속옷까지 다 입었잖아요. 속옷들을 띠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때, 대제사장의 사역은 아까 히브리서 8장 3절에 나왔죠. 예물과 제사를 드림이에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히브리서 8장 3절에 아까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죠. 예물과 제사 드림 합쳐서 예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할 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 복장을 갖춰야 돼요. 예복을. 근데 속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겉옷을 더 입어요. 이것을 겉옷, 메일 하에포드 그러죠. 메일 하에포드, 메일 하에포드 그러죠. 이 에포드라는 단어가 다음에 나오는데 에봇을 얘기해요. 에포드, 이것이 에봇을 얘기해요. 그래서 메일, 이것은 로브에서 예복, 긴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소매는 없어요. 이 겉옷은 청색으로 만든 옷이에요. 속옷은 하얀 세마포라고 한다면 겉옷은 청색으로 만든 옷이죠.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소망의 색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사장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긴 옷, 소매가 없지만은 팔은 없지만 길게 내려오는 옷을 제사장이 입게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겉옷, 메일, 하에포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8장 31절과 32절 우리 교재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랬죠. 그래서 에봇을 위에, 이 겉옷 위에 입게 돼요. 그래서 에봇을 받쳐준다 해서 에봇 받침 겉옷 그랬죠. 또 출애굽기 39장 22절로 23절에는 에봇 받침 긴 옷 그랬죠. 길게 내려와요. 발까지 길게 내려와서 에봇 받침 긴 옷 그랬죠. 그런데 이 겉옷은 길게 이렇게 통옷이에요. 겉옷이나 속옷이나 다 통옷인데 겉옷은 길게 내려오는데 특이하게 이 밑에다가 금방울 하나와 석류 하나를 이렇게 연달아 달게 돼 있어요. 이 개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석류 18개, 금방울 18개를 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36개가 달린 거죠. 그럼 왜 금방울과 석류를 달았느냐? 이 석류는 풍성의 상징이에요. 성경을 볼 때 가나안의 7대 농작물 가운데 하나로 석류는 풍요로움, 풍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울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복장을 갖추고 걸으면 금방울이 딸랑딸랑거리면서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내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는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금방울은 생명을 울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석류와 같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 목회 사역에 생명 다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풍부함의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이 청색 옷에는 이와 같이 금방울과 또 석류를 매달았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좀 넘어갈게요. 세 번째 에봇이 있죠. 에봇.
에포드라고 하죠. 에봇, 에포드, 에봇. 이 에봇은 겉옷 위에다 입어요. 겉옷 위에다 입는데 이 겉옷 위에다 입는데 이건 두 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판과 뒷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치마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앞치마는 앞에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견대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을 해요. 근데 이 견대를 하나님은 호마노로 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호마노. 그래서 양쪽 어깨에 노란이 호마노의 견대가 이 에봇의 앞판 뒷판을 딱 연결해줘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마노 위에 12지파를 나이 순서대로 한쪽에 여섯 명, 또 한쪽에 6명, 그래서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호마노로 이 에봇을 앞판과 뒷판을 견고하게 이어주셨죠. 자, 우리 함께 에봇 출애굽기 28장 6절로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그랬죠. 이와 같이 견대로 이 에봇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은 금실이 하나 더 들어가죠. 이 에봇은 금실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고 예쁜 옷이에요. 그래서 이 에봇을 하는데 이 에봇은 실질적으로 제사장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일이 노비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때 제사장 85명을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에봇을 입은 자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에봇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이기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에봇은 이와 같이 견대가 붙어주지 않으면 에봇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거기 손가락 표시에 설명이 있죠. 이 에봇은 하나님의 넉넉한 힘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서 13장 13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상, 그 술람이라는 단어인데 온전한 견고한 그랬죠. 그 잠언서 2장 7절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요즘 목회 생활이 힘들죠. 오죽하면 교단에서 투잡을 인정하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럴 정도로 정말 목회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 이 구속사의 복음 가르쳐 보세요. 저도 이 구속사 세미나 다니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계속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교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믿고 어디 세미나 가도 이 말씀대로 하는 세미나 찾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제가 울산의 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를 지금 계속 맡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러다 보면 뭐 많은 제보가 와요. 저 교회는 좀 이상하다, 뭐 어떻다, 뭐 많이 제보가 와요. 그러면 그리고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런지 신천지는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신천지의 총무라고 하면 굉장히 직급 높은 사람이 그 담임 강사 다 신천지는 목사가 없어요. 신천지는 목사라고 안 하고 강사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신천지 전도사는 있는데 우리 기성교회 전도사하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기성교회 전도사는 가르치잖아요. 신천지 전도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원 체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사, 이 강사라는 사람이 신천지에서 다 얘기하죠. 근데 이 강사는 이만희의 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전체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총무예요, 총무.
이거 얘기하는데 저희 울산에 신천지가 제일 커요. 울산에 있는 교회가 저기 한 660개 교회가 되는데요. 신천지 울산에는 우리 교회가 뭐 3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희 울산은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고 현대 자동차, 중공업, 또 정유사 이런 기업들이 많고 여러분들 텔레비 보셔서 알겠지만은 현대 자동차 그 근로자들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활이 여유로우니까 저희 울산은 금요일이 되면 도로가 한산해요. 다니기 좋아요. 다 놀러 나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신앙 이 복음화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뭐 4천 명이다, 3천 명이다 이런 건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참 특이하죠.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3천 명 넘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4천 명이다 소리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신천지예요.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신천지가 다 교회마다 심어놔가지고 그래갖고 한 30명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30명에서 50명 사이가 되는 교회가 있으면요,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전도를 참 많이 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참 타깃이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제 작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가 최근에 그 한 거 보면 작전을 바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몇 년 전에 나왔죠. 그게 지금 다시 재현이 돼요. 다시. 그래서 교회를 아예 그냥 통째로 해서 더 크게 나가자. 지금 작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겟이 젊은 청년들이에요. 제가 울산에 상담하는 거 보면 다 20세에서 26세 사이가,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할 무렵 된 아이들, 거기서 이제 더 낮춰져서 지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타겟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에봇 뭐하다 제가 그 얘기했죠? 에봇, 그다음에 에봇띠를 볼게요. 네 번째 에봇띠. 에봇도 마찬가지로 앞판과 뒷판을 갖다가 이게 너풀거리니까 이걸 갖다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에봇띠를 이 에봇으로 묶어서 하게 했죠. 그래서 헤쉐프 아프다. 에봇띠 히브리어로 헤쉐프 아프다 그래요. 헤쉐프 아프다. 꽉 매면 아프잖아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에봇띠 하면 너무 꽉 매면 아프죠. 그 헤쉐프 아프다. 헤쉐프 아프다. 그 집에 가서 또 이제 아프다는 생각나는데 뒤에가 앞에 생각 안 나오죠. 에봇띠, 헤쉐프 아프다. 그래서 에봇을 견고하게 묶어주는 띠죠. 이 에봇띠도 마찬가지로 금실을 넣어서 만들었죠. 금실. 그래서 이 에봇띠는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요. 우리 손가락에 보면 에봇띠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판결 흉패 볼게요. 히브리어로 호셴 미시파트라고 하죠. 이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는 에봇 위에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띄게 가슴에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아까 이승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직무할 때 배웠지만은 이 판결 흉패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게 돼 있죠. 그 빈칸에 적으세요. 우림과 둠밈을 넣게 돼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슴 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신령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령한 대제사장이 되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늘 우리를 품에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이제 그 손가락 표시 보고 정리할게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의 흉패가 대제사장의 에보주에 붙어 있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과 보호 적으세요. 사랑과 보호.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간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게 돼요. 한번 그 대제사장 모습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본 것이 이 모습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자는 터번 형식으로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두루 말아갖고 하게 되고 판결 흉패가 이제 저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이렇게 늘 있듯이 대제사장의 마음에는 항상 12지파 이스라엘을 껴안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껴안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도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보세요. 대제사장이신 누구래요? 예수.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여기 깊이 생각하라. 이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깨달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사야 49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손바닥에.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잊고 정말 내 믿었던 내 동료가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 신령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믿음 안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보여주고 계시는 대제사장에 대하여 정말 저희들 함께 직무와 예복 또 역대기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목회 현장에 적용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정말 목회 전선의 힘을 얻고 가정을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구속사의 복음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더 널리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속사 세미나가 더욱더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